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목자의 선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한 진리를 잘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양과 목자. 믿는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고요, 우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여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럼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양된 성도들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홀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굉장히 독특한, 바로 그와 같은 가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자연 세계에 보면은요, 아주 힘이 센 그런 동물들도 있고 힘이 연약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힘이 연약한 동물이나 파충류들은요, 비록 힘은 없지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들이 다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어떤 짐승들은요, 어떤 동물들은 뿔이 있습니다. 연약하긴 한데 그래도 뿔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은요, 아주 연약한데 발이 아주 튼튼해요. 그리고 어떤 짐승들은 눈치가 아주 좋고, 심지어는 어떤 파충류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색깔이 변해요. 색깔이. 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것. 나무 가운데 숨어 있으면 색깔이 확 변해서 나무 색깔하고 똑같아집니다.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자기를 지킵니다. 제가 한번 동영상에서 봤는데요, 하이에나들이 산양인가? 그거를 갖다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이에나의 특징은 떼를 지어서 오잖아요. 근데 이 산양들이 몇 마리 안 되는데 이제 하이에나들이 포위를 오는데 어디에 숨느냐? 바위같이 이렇게 딱 바위 산같이 높지 않은데 언덕같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산양들의 발톱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우리 사람이라면 거기 어디 버티고 서지 못할 텐데 그 조금 있는 그 돌 사이에 그 틈에다가 발 탁 짚어가지고 중간에 딱 서너 마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이에나들이 밑에서 공격하자니 약간 높고, 위에 올라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위치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배가 고프니까 오는데 한 뼘입니다, 차이가. 한 뼘 차이로 못 잡아먹고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못 잡아먹고 결국은 후퇴가는 걸 봤습니다. 참 희한해요. 어떻게 거기를 갖다가 버티고 설 수 있는지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몸에 그 어떤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요, 양들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뿔도 없어요. 그냥 늑대나 이리가 와서 물을 들어가면은요, 그냥 아무 저항 못하고 그냥 물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눈치도 없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도 안 좋아가지고 도대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와서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종종 나옵니다. 집을 갖다가 도망간 양을 나중에 한 5, 6개월 뒤에 발견이 됐는데, 양털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산더미처럼 이렇게 불어나고 자라났는데, 나중에는 자기 양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냥 질식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왜 양털 깎는 그런 시합구 대회를 하는데, 양털 깎을 때 보면 양들이요, 이리 누이면 이리 누워지고 반항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양털을 깎아야만 합니까?
인간들이 우리의 그거 양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기도 하지만 양들 자체가 양털을 안 깎아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아무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양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목자가 있어야만 양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양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멘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번 방귀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맹수와 같은 사자와 호랑이들도 우리가 철장에 가둬놓고 동물원에 가서 그들을 바라보고 즐기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양들과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코로나 이전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저 스스로가 우리 인류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야, 우리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저희 어머님이 위암 말기였는데 그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야, 암이 사형 선고와 같이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웬만한 암들은요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100세 시대, 200세 시대까지 정말, 야, 이러다가 정말 우리 인생들이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껏 영위하면서 살 수 있겠다.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지구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총회니 뭐니 여러 가지에서 다니는데요, 이제는 이웃나라 가는 거,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비행기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생각했던 일생에 한두 번 탈까 말까, 그게 아니라 대중교통수단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온 세상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옆 동네인 것처럼 그렇게 왕래를 했었습니까? 저도 그래서 야, 우리 인생들이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어찌 보면 감기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병균 하나가 온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류의 이 인류 문명을 자랑하던 이 바벨탑이 쌓여져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야, 봐라,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나,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었구나, 온 세상이 하나가 되었구나, 이 세상이 지구촌이 되어져 버렸구나, 인류의 의학 기술을 보아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떵떵거리려고 했던 그 순간 바이러스 하나로 온 세상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그 바이러스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목숨을 잃는 것을 보고, 성경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금 깨우쳐 준 것은 아닌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자, 우리 인생을 진심으로 책임져 주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양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는가? 우리들에게 구원과 꼴과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양들은요, 일단은 목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풀도 제대로 뜯어 먹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굉장히 겁이 많아가지고요, 풀을 뜯어 먹고 있다가 느닷없이 옆에 있는 양 한 마리가 그냥 이유 없이 놀래가지고 파닥거리면은요, 그냥 얼마나 그냥 겁이 많은지 자기들끼리 때를 져가지고 아무 데나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고 있을 때도 양들은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풀을 먹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줘야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양들이에요. 물도 혼자 제대로 못 먹습니다. 물가로 인도하잖아요. 그 양들은 알아요. 혹시 물길이 좀 세서, 시냇물이라도 물살이 좀 세서 혹시라도 자기 양털에 젖으면은요, 그 무게를 감당 못하고 그냥 쓸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물 앞에 있어도요, 물살이 좀 세다 싶으면 가서 물도 못 마셔요. 그 양들이,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 올라가서 열심히 돌들을 갖다 쌓아가지고 물살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가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가서도 지켜줘야만 먹는 양, 물가로 인도해 줘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만 가서 물을 마시는 양.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원과 꼴과 그리고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천국에서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온전한,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자기 양을 자기 우리에 두고 그냥 주인이 데리고 나가면 되지, 뭐 음성을 듣는다는 둥, 뭐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고 안 따라간다는 둥,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목자들은요, 그때 이스라엘에는 그 마을마다 공동 양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배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오늘날처럼 우리 유지들이나 지주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양 몇 마리,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건데, 양 몇 마리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양 우리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마을 공동 양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양을 전부 다 공동으로 그 안에 다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넓은 문이 아니고 양 한 마리 정도가, 한두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거기에 양이 들어가면서 수를 세는 거예요. 한꺼번에 들어가면 수를 못 세잖아요. 몇 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가 나왔는지. 그래서 겨우 양 한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그 이제 전부 다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문제는 내 양을 꺼내는 거예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을 목자들이. 그러면 마을 목자들이 자기 양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유학을 갔다가 목자 출신의 한 동료를 만났대요. 그분은 이전의 직업이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놀랍게도요. 목동들은요, 목자들은요, 예를 들어서 양이 50마리면 50마리, 100마리면 100마리가 있잖아요. 그 50마리나 100마리 되는 양의 이름을 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이 양을 보면 이 양의 이름이 뭔지, 100마리 중에서 이 양의 이름이 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주로 신체적인 특징, 어떤 거는 좀 튼튼해 보인다? 그러면 튼튼히. 어찌 보면 좀 비실해 보인다? 그럼 비실이. 점이 있다? 점박이. 그러니까는 그 하나하나 양들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양의 특징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양을 보면 누군지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목자들만 양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양들도 자기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 이름을 불림받은 그 양만 매 하고서는 쫓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은 내 목자의 음성이 누군지 알고 그 내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내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오라 그러면 이 사람 내 목자 아닌데? 그러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본문의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나를 알아야 되겠지만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양이 된 우리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보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상 중에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어떤 능력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불 가운데 마치 지진 가운데 주님이 계신가 하고 거기를 따라가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음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양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오늘날로 적용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요 부분을 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봤더니요,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내 전화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인 것처럼 음성을 변조해서 핸드폰 주인의 지인이죠, 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이 사람이 속나 안 속나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속는 사람도 있고 안 속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속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핸드폰 주인과 그리고 지금 옆에서 음성을 변조한 그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신 누구가 아니고 누구구나 하고 대번 알아차립니다. 이유는 둘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그것을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변조시켜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다른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도망칠 텐데, 거기에 속아버리면 이 사람이 우리의 목자구나 하고 가짜 목자를 쫓아가다가 그들의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바로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바로 그와 같은 단체가 신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자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음성을 듣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근데 아는 것이 라고 비유로 얘기하면서 마치 누구와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결국 무슨 말일까? 오늘날 우리로서는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기는 해요.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가 마치 셋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인 것처럼 정말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세 분이 한 분인 것처럼. 여러분, 영원부터 함께 하셨어요. 세 분이 서로를 어떻게 할까요? 나인 것처럼 서로 아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라고 말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마치 그 정도로 아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압니다. 아멘?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압니까? 오늘 그러면서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 바친 얘기를 하세요. 아니, 관계를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냐면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들이 그 여러 전쟁터를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전쟁터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님들이 총을 맞아 목숨을 잃었는데 전부 다 앞으로 엎어져 있더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녀들을 살리려고 자녀를 품에 안은 어머님들이 그냥 몸으로 감싼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아끼는 존재는 누구냐면요, 내 피부치와 같이 더 이상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 없을 정도로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대상을 향하여 비로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를 알고 있느냐, 내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나는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이 목자 양들을 키우는 목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목동들이요, 때로는 양들한테 좀 못된 짓을 하기도 한대요. 어떤 양들이냐면 이제 새끼 양이에요. 새끼 양인데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말을 안 듣고 다 고분고분하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데, 유독 어떤 양들은 나면서부터니까는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리 와 그러는데도 자기 혼자 멀리 간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양들은요, 눈이 안 좋아요. 양떼를 벗어나면은요,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혼자 멀리 갔다가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수풀에 걸리거나 아니면 냇물에 휩쓸려 가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들은, 철부지 양들은 뭣도 모르고 막 천방지축으로 날뛰면 때로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뒷다리가 굉장히 얇답니다. 뼈가 굉장히 얇대요. 어렸을 때는 조금만 쳐도 부러진답니다. 그러면 그 양들의 그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부러뜨린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합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양 다리가 부러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두동당이 그게 아니라 쩔룩거리는 정도로 아주 얇대요, 어릴 때는. 그러면은 그 양을 그때부터는 목자가 가슴에 품고 아니면은 어깨에 둘러 매고 그때부터 목자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진 양은. 그러면은 나중에 다리가 이게 붙여져서 금방 붙어져서 다시 뛰어다닐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이 자기를 품고 있는 목자 품 안에서 이제 목자고 가장 친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뛰어다닐 수 있도록 풀어놔도 다른 데 안 간대요. 그 어떤 양보다도 목자 뒤를 절절절 따라다니는 가장 친근한 존재가 된답니다. 그때부터는 목자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는요, 오늘날도 크루드족들한테 그 사람들은 야외에서 천막, 아직까지도 그런 생활을 하니까 정부에서 당신들 이제 생활 개선해 주겠다고 아파트를 줘줬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그 쿠르드족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사람들이요, 전부 다 아파트를 버리고 밖으로 뛰어나오든가 했대요. 이유는 뭐냐면, 내 양들은 밖에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방 안에서 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양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정도는요, 결코 자기들 이상으로 양들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아니 내 양들을 밖에 버려두고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하게 밖에서 잡니까? 그리고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만큼 양들을 아끼고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과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요, 괜히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들이요, 사람이라고 자기 밥 준다고 해서 다 똑같이 대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중에서 자기를 누가 더 사랑하는지 희한하게 알아요. 근데 나하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있다가요, 누구만 오면 다른 거 다 제쳐주고 그 문 앞에 가서 딱 그 사람 오는 거 기다립니다. 제가 그 댈러스에서 그냥 집 없는 떠돌이 개였는데요, 교회 개가 된 아주 영리한 개가 있었어요.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성도들한테 얼마나 이쁘게 구는지,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개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교회 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교회를 지키는. 그랬더니 교회 앞에 지나가는 다른 개들은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이제 자기 영역이 된 거예요. 텃세 부리는 거예요. 다른 개들이 접근하면 막 짖어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장로님이 참 이 개를 이뻐하고 했는데요,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다가도 그 장로님만 오시면 다 제쳐지고 그 앞에 가서 딱 무릎을 꿇습니다. 딱 기다리는 거예요. 들어갈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그 장로님만 나오면 그 장로님만 졸졸졸 쫓아다녀요. 여러분이 양들이 왜 다른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느냐? 그만큼 자기 목자하고 아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만 듣고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아는 지식에 가장 우리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뛰어난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 있으시죠? 정말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 그 사람 이름 불렀을 때 다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 불렀을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이거 적용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나의 마음에서 동하는 게 있는가? 정말 나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밀감이 있을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목자를 의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10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도와 보호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위험만 조금 조심하면 아무도 나를 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뭔지 아십니까? 약품이 아니에요. 물론 의약품 많이 팔렸죠. 감기약도 많이 팔렸죠. 총을 가장 많이 구입했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요,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한 것이 총기였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가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얼마나 험악해질 수 있는지, 믿었던 내 이웃이 얼마나 돌변할 수 있는지. IMF가 남미를 휩쓸었을 때 저는 정말 그 얘기 듣고 같은 이민자로서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중국 몇 세대를 거쳐서 어렵게 이제 자리를 잡아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고 사람들이 어려워지니까 단골이었던 사람들, 매일같이 몇 년을 거기서 털을 잡고 슈퍼를 운영했으니까 단골이었던 이웃 현지인들이 오늘은 우리가 그냥 가져가도 되는 날이지 그러면서 물건들을 약탈해 가는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 집 가장은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얼굴을 돌려서 그것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속에 허탈감, 이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으면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 스스로, 아니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여러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황이 변하면 우리 인류가요, 내 안에 있는 동물적인 본성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나에게 오너라. 이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이 진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결코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과 꼴과 풍만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기에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유복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병들었고 연약하고 헐벗은 바로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온전한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로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